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11번째로 이신득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단히 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린,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죽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죽은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허무하게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허무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느냐, 거기에는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사람을 높이고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 이후에 그 세계를 모르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대개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무슨 일이 성공되지 못하면, 실패하면 그냥 죽어요. 아주 엄청난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죽는다? 더 큰 문제에 부딪혀요. 형벌이 기다려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혹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죄를 지었다고 하면 마땅히 죄의 대가, 형벌을 받고 나온 것이 성도들의 떳떳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형 살고 오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 사업의 오너예요. 몇 년 전이에요. 자기가 지금 주일날 그것도 이제 건물에 올라가서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눈에 딸지라도 죽은 다음에 올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개혁성경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있으리니 이렇게 번역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원문대로 번역하니까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래요. 그냥 심판이란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심판이란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에요.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즉시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너 왜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않냐? 그럼 너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 우리 인간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의 만물이 너로 인하여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식물이 그래서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 시조의 법이기 때문에 동식물도 죽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동식물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희 안에 살아있는 동식물 전부 함께 범죄한 거예요. 함께 그 결과를 받아. 인간이요, 인간이 만물들에게 죄를 진 거예요. 죽게 만든 거예요, 동식물을. 그러면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 시한부 죽음을 선언받고 태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찾아오신 예수 요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반드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시부가를 따먹어서 너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 그래서 동식물이 죽어요. 그리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밭에 채소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어야 할 것이다. 범죄하기 전에 그냥 따먹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필경 내가 흙으로 돌아가려니 내가 그 속에 취함을 입었다. 육신은 흙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 아담이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정모의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이 그 죄를 범한 것이요, 그 죄의 결과를 똑같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이 종이 되니까 뱀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해서 이제 죽음이 온 것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대책을 즉시 세워줍니다. 그게 바로 무슨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뭘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메시아, 속량의 주,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구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신 간에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빈 무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무덤을 아주 크게 쌓죠. 뭐예요? 그 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 왜? 살아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지은 원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죄 값을 탕감받고 구원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석가모니 안 돼요. 공자 안 돼요. 회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해서 다른 일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구원받은 진리를 확실하게 첫 모델로 계시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와 같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을 감각하느니라.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같이라고 한 말이 먼저 나와요. 그 말이,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신들이 성령을 주시고 당신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같이, 그런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 것과 같이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이 옳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도 역시 우상 섬긴 가정에서 지낸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습니까? 우상 섬겼습니까? 그런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생활하면서 체험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신 그런 역사를 체험 못하시면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체험 속에 살아온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 역사 속에 체험적인 그런 삶이 확실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이 생활 속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구나. 그런 체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했지 않았느냐.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본받는다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으니란 말이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한자로 이 신득의, 써이, 믿을 신, 얻을 득, 오르리, 이 신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신득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서 믿었는데, 나중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행해야 한다, 율법을 다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엉뚱하게 나가는 길로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가르치는 이런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언약, 거기서부터 무슨 언약이 시작됩니까? 이제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지켰으면 행위 언약을 지킨 사람이 돼요. 그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그의 자손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인데, 이거 바로 다 따릅시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 언약을 그때 주신 거예요. 이제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된 겁니다. 최초 언약이 바로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 언약 속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맨 처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나와요. 아벨이에요. 아벨도 역시 진리의 은혜 속에 바로 은혜의 언약을 첫 받은 수혜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뭘 행한다고? 천주교에서는 정말로 잘못 가르쳐요. 누구든지 종교가 불교든지 다른 종교든지 누구 선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캐드릭이에요. 그건 뭘 무시한 거예요? 예수 무시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완전히 깡그림 없애버린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 구례중학교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해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직간, 변속을 해요. 거기 가서 읽어보면요, 구더기가 올라와요. 올라왔다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구더기예요. 선한 일 한다, 올라온 거예요. 또 떨어져요. 구더기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데 구더기로 끝나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 의롭게 되는 것, 행위로 된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절대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그 시점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과 사라 이르기까지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아벨, 두 번째로 에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네 번째로 아브람과 사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은혜 언약은 이미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그대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람 때 와서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 것은 아브람에게 계시하신 것은 처음에 아브람에게 계시하신 것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람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아벨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벨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이방인의 구원,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한 언약을 합니다. 3장 7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그를 위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아멘.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곧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들인 것을 알라. 8절.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흠없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시고 모든 이방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지어다 한 말은요, 알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라 하고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의 그 주의자들의 미혹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아, 율법도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무나 예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지켜주셨는데,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데, 엉터리로 나간, 잘못 길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것은 어떤 혈통이나 외부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방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여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들이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어?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적 혈통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 똑같이 영적 자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로 아브라함은 아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다른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진리예요. 잘못된 거짓된 그런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일까요? 구원의 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복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귀하고 버림새 누린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가요. 이 영원한 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그랬어요. 저는 창세기 강의할 때 이미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한 제가 번역한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흠없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시고 모든 이방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는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옛날이 못돼요.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청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는 맨 처음에 세계 복음화에 말씀을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연속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때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오늘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파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복복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자, 좋은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냐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가 좋은 소식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포함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는 말씀은 신약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뭘 받으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해결해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복음, 좋은 소식.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된 소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가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원문을 다시 번역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믿음? 구원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 길이다.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아니요. 그 진리다. 딱 지정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부터서 16절까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아까 찾으란 신약성경 바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읍시다.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박한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무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 나의 감사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반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그릇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참인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니,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대단히 부자입니다. 거부였어요 당시. 근데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건축술이 대단했어요. 생각해 그보다 그 전에 바벨 답사할 때 그건 건축 문화, 건축 건물, 건축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집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막에서 임시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언젠가 내가 가야 할 것이다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건물에 산다 할지라도 장막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장막 개념으로 살아야 돼. 내가 언젠가 하나님 보시면 나는 간다. 믿습니까? 아멘. 이 장막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늘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를 살았다는 거예요. 나무의 개념으로. 특별히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9절 다시 읽읍시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 때에 이미 경수도 끊어진 애기 낳을 수가 없는데 약속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고목 같은 나무에서 나무 같은 새싹이 올라오고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이삭을 출생 받을 때 그걸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모래산에 가서 내 독자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소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신 장소, 그 장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장소, 그 예루살렘 성소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손대지 말라 내 알았다 하고 살려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수 체험케 된 그 믿음 우리가 가져라. 할렐루야. 그 믿음, 똑같은 믿음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전 일생 살펴보면
모든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 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누구의 믿음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누구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예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과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예밖에 없어요. 전적 신뢰,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른 믿음은 아멘밖에 없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